칭찬받는 믿음을 향한 꿈,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근원이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 결국 이 하나의 진리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소개된 이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핵심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서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간단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간단하지만 참 귀한 것을 담고 있는 참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으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 집으로 들어가신 상황 가운데에서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먼저 요청하였던 거예요. 자신의 종을, 하인을 고쳐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기적은 참 많아요. 그 가운데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고쳐주신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와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다가갔는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다가갔는가? 그가 먼저 다가왔는가? 부부싸움이 일어나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먼저 좋아했는가? 네가 먼저 좋아했는가? 내가 결혼하자 그랬느냐? 네가 결혼하자 그랬느냐? 그리고 요사이 젊은이들 가운데 쓰는 표현은 저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저 이 표현을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만추라는 말이 있고 입만추라는 말이 있는데,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걸 자만추라 그러고, 입만추는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것을 입만추라 그래요. 모르셨다고 그러고 하면은 오늘 좋은 거 배운 겁니다. 자만추, 입만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아가든 예수님이 다가오셨든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동태의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나아갔든 예수님이 먼저 오셨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해서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느껴지는 만남이든, 입만추,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남을 추구해가지고 억지로 만난 것 같아 보이는 만남이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의 대표로 베드로를 꼽아볼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가와 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 의 대표로 요한을 꼽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 베드로도 사랑받았고 요한도 예수님 사랑했지만은 그래도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표로 놓고 본다면 베드로고,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의 대표로 놓고 본다면 요한인데, 그래도 유치하지만은 그 두 사람을 두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귀한 제자를 굳이 꼽는다라고 한다면은, 묵상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베드로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때에는 내가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고, 내가 진행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신 것이다.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 원리를 늘 기억하며 실제 적용적으로는 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보면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까지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 하인. 이 종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백부장이 요청하고 있어요. 종을 위하여서, 남을 위하여서. 또 그 당시 상황 문화 가운데에서 놓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백부장은 이제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이에요. 제가 군 생활했을 때로 놓고 생각해보면 중대장급으로 놓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때 로마 군대 조직 문화로 놓고 보면 지금 중대장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이 종을 고쳐달라고 그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 생각해야 해요. 그냥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대상이라 여길 수 있었던 그 종을 위하여서 백부장인 사람이 그 종의 큰 병을 놓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구했던 것입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순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내 하인이 고침받으면 좋겠다. 내 종이 고침받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우선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4절 5절 보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 로마 군대 조직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주었었던 거예요. 이 4절 5절이 이 배경을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참 이 당시 상황 가운데에서 절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말이 앞선 사람이 아니고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변에 칭찬을 참 받고 있었던,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척할 수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었던,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래서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너무 좋아하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던 사람이에요. 꼭 고쳐주세요. 이렇게 함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 3절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하인을 생각했다라는 것.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말씀을 만났을 때 예배하는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어려운 현장을 보고 현장 가운데에서 이 사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분이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의 그 기도를 절대 하나님이 멸시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 시작이었어요. 듣는다라는 것. 성경에 듣는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저는 조금씩이라도 짚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말씀의 모든 시작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 이것에서 시작이 돼요. 히브리어 그 문화 가운데에서는 동사가 급이 있어요. 듣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가 항상 위에요. 그래서 다른 동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도 그렇게 보면은 주동사가 다른 동사인 것 같아 보여도 히브리어로는 절대적인 급이 있어요. 그래서 듣다라는 동사가 딱 뜨는 순간 이 동사가 전체 모든 문장 구조를 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소개해 드려요. 그리고 듣다라는 동사는 항상 현재형이다라는 것. 이 문법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을 때는 과거로 번역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항상 현재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작이고, 또 듣다라는 것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한다. 내 믿음을 점검한다라는 것, 지금도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이 하나로만 점검한다라고 한다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소문을 들었지만요, 소문 가운데에
놓치지 말아야 할 또 귀한 진리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6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본격적인 시작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 감당하지 못하다. 이 단어가 우크히카노스. 이 단어인데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느끼다. 제가 아까 백부장 잠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시대 문화 가운데에서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이 백부장은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거지같이 그냥 이렇게 다니셨던 분이시고 백부장은 제도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상당한 급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지극히 겸손함으로 이 말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8절까지 보면 8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자신이 속한 군대를 비유하면서 저도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또 제가 아래 종들에게 하라고 하면 하는데 예수님 한 말씀이면은 내 하인은 바로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마음이고 귀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군대 조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꼭 오늘 말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말씀들이 군대 문화를 좀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해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 문화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너무나 중요한 귀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를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 번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요사이 군대는 조금 달라졌겠죠. 저도 제대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어가지고 요새는 그래도 이 핵심은 살아 있겠죠. 그 상황 분량 가운데 군대는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데예요. 군법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말 한마디가 더 넘어요. 그게 군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도 상관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해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 것들이 이렇게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코미디 같이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참 막 이렇게 일하고 보도블록을 깔고 있는 그런 데서 이제 지나가다가 한 연대장급 정도 되는 분이 여기는 보도블록 깔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보도블록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도블록 깔아라 그래가지고 깔았는데 한 장 깔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며칠 되어가지고 왜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콘크리트를 쳐야지. 그러면은 바로 보도블록 다 걷어내고 공구리 쳐야 돼. 이게 별로 안 웃으시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며칠을 다 깔았는데 전혀 얘기 안 한 것처럼 공구리 쳐라 그러면은 바로 공구리 쳐야 돼. 그러고 또 저는 이제 그거는 경험해봤어. 보도블록 치라 깔라 그랬다가 공구리 치라. 근데 그거 다 걷어내고 꽃 심어라 그러면 또 꽃 심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 제 훈련소에 들어가서 한창 야간 훈련 중이었는데 야간 훈련을 꼭 뛰어야 되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연대장이 느닷없이 방문했어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오늘 힘든데 애들 그만 시키지. 그러니까는 바로 그 시각에 훈련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때는 군대에 입소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막 조교들이 막 불평하는 거, 이거 지금 이거 뛰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연대장이 와가지고. 근데 뒤에서 궁시렁 될지언정 앞에다 대놓고는 말 못해. 그냥 연대장이 그만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그만하는 거예요. 아, 연대장님 이거를 뭐 해? 이런 말 전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조금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불합리한데, 근데 좀 조심스럽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것이 영적으로 통하는 원리다라는 것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지난 주간 새벽에 민수기 33장을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함께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미래로 옮긴 다음에 우리 새벽에 민수기 33장 42번 진 옮긴 거를 하나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민수기 33장을 또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진치고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진치고를 마지막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처음 라암셋에서부터의 모든 과정을 한 장에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하나를 설명하시지 않고 그냥 갑자기 구름 기둥 움직인다 그러면은 바로 짐 싸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멈췄다 그러면은 바로 짐 풀고 진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갑자기 움직인다 그러면 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갑자기 멈추면 또 진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갑자기 움직인 다음에 진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지쳤다. 그런데 진쳤는데 여긴 너무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금방 다시 옮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다 갑자기 또 움직이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는 데는 이제 진쳤는데 갑자기 또 움직이니까 따라가고, 여긴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 근데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 설명을 하시지를 않아요. 야, 여기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기서는 움직여줘야 된다. 왜 움직여줘야 되냐면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인 거고, 여기 다 너를 위해서 이런 거 이런 저런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가니까 어떻게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멈춘 다음에는 왜 여기 계속 멈춰 있는지를 또 말을 안 해요. 그냥 계속 죽장창 멈춰 있는 거예요.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33장에 가서 이렇게 움직여 왔다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그 시점 가운데에서는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왜 그곳에서 그렇게 진쳤는지, 왜 그곳에서는 그렇게 진행했었는지, 또 자기 생각으로는 이쪽 길로 진행했었는 게 더 맞았을 것 같은데 왜 이쪽 길로 돌아서 진행했는지가 민수기 33장에 가서 보니까 다 돌아봐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여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가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멈춰야 하는 이유는, 이런 걸 설명하시지 않고, 또 혹 그때 그렇게 설명하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고, 진치니까 진치는 대로 따라 진쳤던 것인데,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는 날이 온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해되는, 납득이 되어지는 그때를 하나님 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보게 하심으로 이해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수기에서, 민수기가 이 백성을 계수하다라는 뜻이에요. 백성을 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의 그 말씀 안에서 실제 백성을 계수할 때의 말씀을 보면 백성을 계수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군대 조직으로서 표현해서 군사를 계수하는 것으로 표현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군사로서의 훈련을 그렇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움직이면서 진치면서 그렇게 훈련을 진행했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내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애는 일단 들어준다고 약속해주면은 내가 뭘 얘기할지를 이야기할게. 그럼 아빠는 아니 얘기해봐. 뭐 아빠가 다 웬만하면 들어주지. 뭔지 얘기해봐. 애는 끝까지 고집부리고 아니 들어준다고 약속을 해. 들어준다고 약속을 하면은 내가 이야기할게. 야 그런 게 어딨어. 얘기해. 다 어지간하면 들어줘. 아니 들어준다고 약속을 해. 근데 이게 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야기를 굳이 시키죠. 근데 이제 알았다 해놓고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별거 아닌 건데 지는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웃기지만요. 이게 역으로 적용하면은 이것이 영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약속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들어보고 계산한 다음에 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낫습니다. 그래서 너무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참 귀한 믿음이에요. 백부장 로마 군인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꼭 맞는 적용은 아니지만은 적용 비율로 놓고 보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이 좀 만나봤었어요. 지난 주간에 한 믿음 없는 교회 안 다니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렇게 쭉 얘기해 주는데 이분이 내가 느끼기로는 믿음 생활하는 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부장이 자신이 속한 그 군대 문화 가운데에서의 예로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며 말씀의 능력을 순수하게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자세는 예수님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백부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서 생각을 넘어선 존중, 순수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하나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 몇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꽤 오랫동안 봉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발달 장애, 지체 장애 이런 그런 장애만 있는 분들 기관은 수백 명이고 예배할 때 그 인원이 한 2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때 거기서 교사로 있다가 또 나중에 전도사가 돼서 또 섬기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한 분이 저랑 이제 나이가 동갑인데 이제 저가 교사로 있을 때는 교사로 존중해주고 전도사로 있을 때는 전도사로 존중해주고 지금도 매주일 연락하면서 항상 저에게 격려를 해주는, 항상 유튜브 말씀이 뜨면은 자기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설교를 들었다는 분을 3분을 만났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 한 10년 넘었죠. 한 4년 전. 이때인데 이분은 이제 저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도 발달 장애인데 말을 이제 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휠체어에 타고 계시고 말 한마디 알아듣는 게 하도 쉽지 않아요. 근데 또 기어이 또 말을 해서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을 해야 돼. 그냥 글로 표현하면 안 되냐. 끝까지 이렇게 해서 말을 그것도 훈련하면 또 돼요. 하다 보면은 들려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몸으로 체험한 적이 있어요. 처음 들었을 때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계속 들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분은 말은 그리 잘 못하지만은 상당히 이제 실제로는 똑똑한.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장애인 단체는 그러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의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장애 정도는 상당히 심한데 그래도 부모님이 함께하는 애들이었고, 그다음 이 장애인 단체는 그래도 장애로서는 상당히 지능이 있는데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그래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겉으로는 이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다 스스로 개척을 해가지고 대학도 다 졸업하고 다 이 학적으로 논문도 쓰고 해서 아주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데 메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디서도 알 수 없는 그런 너무 깊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러고 듣지만은 내 설교 하나를 다
다 이해하고 그렇게 또 얘기해 주는 거에 너무 참 은혜를 받았다. 아니 근데 그분인데 그때 한 1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장애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줄을 서 가지고 저한테 막 사인도 받고 악수도 하고 막 기도 받고 이래요. 거긴 다 그랬어요.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어쨌든 아무것도 아닌 전도사님이 와도 200명이 줄을 서 가지고 사인을 받고 막 기도해 달라고 그랬다고요. 참 너무 심령이 가난한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때 딱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물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전도사님, 제 컴퓨터 고장이 났어요. 제 컴퓨터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원래 매주 이렇게 뭘 보냈는데 한 주 안 몇 주 안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정철 형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형님원에 좀 이렇게 좋은 분이 오셔서 컴퓨터를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기도로 고칠 수 있다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그 지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은 고쳐진다는 거야. 애들 뒤에 서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정철 형제님이 컴퓨터 고장이 났는데 지금 기도하면은 고쳐진다고 하니 하나님 꼭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날 어쨌든 메일이 왔어요. 난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잠깐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그러나 그 형제는 진심으로 이건 기도해서 고쳤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정말 귀한 경험으로 남아 있어요. 정말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경험이 있거든요. 오늘 이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과 비교하여서 예수님 칭찬하세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러나 너희들 그렇게 당연하게 천국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연하게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열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짚어주시는 거예요. 인상주의라는 게 있어요. 미술에 인상주의 화가가 모네, 세잔, 고갱, 르누아르, 고흐, 로댕 이런 분들인데 저는 이제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같이 이렇게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화가들이 인상주의 화가들이 많아요.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모네, 세잔, 고갱, 르누아르, 고흐, 로댕은 알잖아요. 생각하는 사람 다 인상주의거든요. 인상주의, 임프레셔니즘. 여기 이게 인상주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임프레션, 선라이즈. 거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인상, 임프레션 이것이 이렇게 존중하는 표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려놨냐 하면서 임프레션, 선라이즈, 인상 해돋이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던진 건데 이게 이제 인상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나 당시 고전주의, 낭만주의, 신고전주의 이런 주류에서 소외되었던 모네와 같은 그 사람들이 본 궤도에서 탈락했던 그 사람들이 후에 또 다른 고전으로 차지하게 되고 근대 미술에서 현대 미술의 출발이 되는 이것이 인상주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곳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쓴 복음서예요. 모든 말씀이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큰 칭찬을, 이 믿음의 큰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믿음에 대한 칭찬을 사모하는 사람, 믿음의 칭찬받으면, 믿음에 합격받으면 다 역전된다. 인상주의가 고전주의, 낭만주의, 신고전주의를 넘어간 것 같이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믿음을 칭찬하신 그 예수님, 이것을 원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미 나아 있었더라. 요한복음 같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 선포한 그 시각에 나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그때의 그 시간에 저쪽 편에서 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까 한켠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을 드는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손이 내려간 그때의 여호수아가 졌어요. 기도의 현장성이에요. 현장 가운데에서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지났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신 그 시간에 이쪽 편에서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서 베드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 들으면 꼭 기억하고 기도하거든요. 몇 시에 수술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날 몇 시다라는 걸 꼭 적어놓고 내가 그때 뭐 하더라도 꼭 그 시간을 기억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몇 시에 수술해요, 몇 시에 면접이 있습니다, 몇 시에 재판이 있습니다, 몇 시에 너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 날짜 그 시간 꼭 기억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만은 나도 내 나름대로 현장 살아가는 그때라도 그 시간 꼭 기억해서 기도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분이 면접을 오후 2시에 보신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잠시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그분 위해서 딱 기도하려고 이제 시작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최종 합격했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물론 꼭 내가 기도해서 된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요, 참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딱 문자가 오면 이게 뭐 있는 것 같은, 저는 이런 경험이 많아요. 신기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리,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 요사에도 한 번씩 가는데 청계산에 올라가서 이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1시간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했는데 1시간 쭉 기도했는데 진짜 1분 1초도 안 틀리고 1시간 딱 지났는데 그분 문자가 온 거예요. 나 이거 진짜 귀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거는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딱 기도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 어쩜 그 시간에 뭐 자주 연락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나한테 문자도 안 보낸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구나. 이야기 하나만 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 그룹장일 때 그룹원이었던 한 지체가 같이 기도했더니 요사이도 가깝게 지냈고 아버지도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딱 그 시간에 그때에 아버지가 편찮으셨어요. 아버지 편찮으신데 좀 많이 심각하게 편찮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수련회니까 가기로 마음먹고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도 제목을 꼭 다 기도하는데 이분은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아버지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아버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도 기도했지만은 그분 표현으로는 그냥 우리 아버지 구원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구원 받게 해주세요. 구원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했는데 그 수련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아버지를 병원에서 만나. 근데 아버지가 건강해지셨다는 거예요. 건강해지셨는데 이분이가 아버지가 건강해지셨는데 그 며칠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막 정말 이 창자가 넣어진 그 동물과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시각에 아버지 그 시각에 응급실로 실려가가지고 이렇게 소생하고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는 2005년 8월 25일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그 얘기를 듣고 참 같이 기도했던 사람으로 큰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한번 오늘 말씀이니까요. 한번 간직해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다녀가는 이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그 시간에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손이 닿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꼭 축복합니다. 오늘 칭찬받는 믿음을 향한 꿈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설교 듣는 분 3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제목을 엄청 신경 써가지고 제목 보고 클릭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내 스스로가 정말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지어놓고도 너무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제목을 지는데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요. 칭찬받는 믿음을 향한 꿈, 칭찬받는 믿음을 향한 꿈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 단순한 믿음의 이 열매가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